오늘은 복음 안에 서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중합니다. 모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쓰게 된 목적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단들이 교회를 많이 파고들었어요. 그 이단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를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원론적 논리죠. 흑백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고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방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도덕을 갖다가 폐기시키는 그런 잘못된 일을 이 이단이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되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를 써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은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거 참 문제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낱말의 뜻 자체는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대학에 합격한 거요, 굿뉴스입니다. 직장에 취업한 거 굿뉴스예요. 다 좋은 일이죠. 문제가 풀렸어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요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런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평생 그러다가 떠돕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나무로 비유해 본다면은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은 어떻게 줄기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 뿌리는 말씀이고 줄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믿음으로 서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야 됩니다. 성경이 영어로 뭡니까?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의 뜻이 뭡니까? 잣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신앙인의 삶에 언제나 들이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입니다. 말씀의 거울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믿고요, 알고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의 믿음에 그 분량까지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교단에 훌륭한 장로님과 목사님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김제, 금산에서 살았는데, 이분은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무역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금강업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이 금산에 오게 된 겁니다. 터전을 잡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조독삼이라는 분입니다. 그게 거부지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는 이게 한 1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쉬었지요. 그런데요, 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나라는 살기 좋은데 왜 그 살기 좋은 나라를 갖다가 뒤로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의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감동이 된 겁니다. 자기네 집 사랑채를 내줬어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부부하고 또 그 집 마부가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김제까지 온 거예요. 김제, 금산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의 마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이 주인집 아들이요, 훈장님을 모셔다가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데, 천자문을 가리키는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 모습이요, 지나가다가 천자문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어깨너머로 듣고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주인이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자기 아들이랑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자기 집 그 머슴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금산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출발이 된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 100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역자 교회로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요, 집사직분을 받았는데 이 집 주인인 조독삼이라는 사람하고 이 집 머슴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집사를 받았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영수를 받았습니다. 영수라는 건 장로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러다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장로 투표했는데요, 집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요,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 100년 전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에 양반도 나고 쌍놈도 나왔어요. 그런데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장로가 돼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이름을 대면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네 집 머슴인 이자익이가 딱 장로가 됐을 때 이 주인 조독삼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지 않고 우리 집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이제 그 이자익 장로에게 장로가 됐는데 그 결정에 내가 이제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1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제도가요 엄격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이요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조독삼 주인이요 자기네 집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목사가 되자요 자기네 교회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통합축 교단에 우리 한국의 전무후무하게 총회장을 3번을 지낸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요 죽을 때는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 나를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켜라. 아 멋있죠. 기껏해야 너희들 위에 있게 잘 살아라 뭐 이런 말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유언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그 손자들이 모여서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집 주인이었던 조독삼 장로의 손자가 왔는데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주일 대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손들을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왔는데 대덕연구원의 공학박사하고 중국영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입니다. 딱 모였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요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조독삼 장로의 손자에게 가가지고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우리 할아버지도 없고 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할아버님들의 업적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합시다 그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차원이 틀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는데요 이 조도삼 장로의 손자가요 자기 할아버지가 개척한 금산교회에 9대 장로로서 심호했어요. 여러분도 놀랍죠? 오늘날은요 세대 교인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이리저리 새떼 모양 떠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신앙은 틀려요. 9대째 그 손자가 그 교회 장로로 앉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음이 뭔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요, 내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나이값 좀 해라, 자리값 좀 해라, 맨날 얻어먹으니까 밥값 좀 해라.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서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네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단이 설치고 있는 그제나 이제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요, 내 말만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냐 그래요. 자기가 그냥 쫙 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아멘하고 가버려요. 응답이 없죠.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직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병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 기도할 때 성령은 내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다른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은요, 현재와 미래가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데 왜 그 사랑을 갖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중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갖다가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아유 목사님 목사님 떠받치라는 얘기는, 여러분 떠받칠 생각도 없어요.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로 살아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역할은 뭐냐? 성경 선생님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있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양식을 주의 종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기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설교 드릴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어제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예? 말씀을 수없이 되새기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가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공부를 받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잖아요.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떠받침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한다면 제 말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해준다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식이요, 부모 말씀 안 듣고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이요, 저보다 은혜를 많이 끼치고 한다고 해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줍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지도하게 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지고 싸우고 볶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벌써 한 달 갔습니다. 그렇죠?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는 잘 너희들이 권면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를 해줘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라. 모든 것을 오래 참으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좀 참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교회 많이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잖아요. 항상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갈등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그 이기적인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그 사람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 건져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내 얼굴을 거울을 바라보듯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철학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우리 노예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세요. 참 이렇게 보기도 참 훌륭하다 느꼈는데 어느 날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다닙니다. 그래요. 제가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은퇴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노회의 분회장이 됐어요. 훌륭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50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의 문제, 어려움과 갈등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교회 옮깁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이기고요 거기서 은퇴하는 거예요. 뭔가요? 우리가요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저랑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쭉 하는데요. 교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요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해결 안 되고 목사랑 상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장로님이 딱 앞에 나와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암만 상의하고 회의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목사님하고도 상의돼서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신앙이 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 말에 딱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면서 정말로 말씀에 서서 어떻게 화합해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영생은 얻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금덩이가 내 손에 있는데 그 금덩어리가 손 안에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사. 이건 뭐예요?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공감을 하셨다는 겁니다.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하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공감이라는 것은요, 감정이라는 영혼의 색깔을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공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공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 나를 갖다가 공감하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 신앙이 약한 자, 잘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어느 날 그냥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의심이 옵니까?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땐 안 믿어지고, 어쩔 땐 의심하고, 이런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확신 있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까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단에 빠진 거를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이요, 논문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은요, 죄 용서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한의 치유를, 한의 치유의 이미지로 바꿔야 된다 그래요.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탁 교수라는 사람은요, 존경하는 문선명 이렇게 말해요. 신 어떤 교수는요,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이 아니에요. 근데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저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뭉쳐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에 빠진 자를 끌어내라, 그래서 구원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에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말씀에 서겠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겠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서겠다. 서로 화목하게 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복음 안에 서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